오늘은 믿음의 선봉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즘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어떻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을 운동하게 만들까? 이런 주제로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도대체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운동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 자,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좋게요? 운동이 건강에 좋고요, 사는 곳에서 좋고요.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내내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몇 명이나 운동했는가를 측정했대요. 자, 몇 명이나 운동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한 건 단순 권면이에요. 운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은요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운동할까요? 운동을 하면요 심장도 근육도 생기고요, 건강에 유익이 많아요. 운동하세요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동기부여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자, 운동을 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운동하며 삽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몇 명이나 운동하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연구 주제였어요. 그런데요,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A, 운동이 너무 좋아요. 운동하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몇 퍼센트만 운동했느냐? 한번 그거 표 띄워주세요. 보세요. 35%만 운동을 했대요. 자, 운동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운동 정말 좋아요. 이렇게 권면했더니 38%만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끝난 거하고 운동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 되게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35%나 38%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자, 91%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아주 특별한 최고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권면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운동하세요. 운동이 이렇게 좋아요. 언제부터 할래요? 자, 이렇게 좋은 운동은요 오늘부터 하세요. 일주일에 3번, 4번, 5번 하기 좋아요. 한 달만 해보세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제가 요즘 혈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약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장단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허벅지 운동을 하셔요. 근데 허벅지를 만지라고 그래갖고 만져봤더니 진짜 단단해요. 약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새성심약국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시면 제가 약 다 끊어드릴게요. 그거 되게 위로받아가지고 어제 물어봤어요. 약사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저희 가족들 다 당뇨 환자예요. 저희 집 식구들 다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장단지 근육을 공부하면서, 약사로서 공부하면서 장단지 근육을 키우면 혈압, 당뇨가 정상된다는 걸 제가 증인이에요. 저 혈압, 당뇨 오래전에 판정받았는데요. 목사님, 지금 혈압, 당뇨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말씀 좀 해주세요. 장단지 근육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만 키우면 여러분 당뇨, 혈압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권면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할래요? 자, 권면과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목표가 세워졌을 때 91%가 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약사님이요, 당신도 이렇게 약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동병상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장단지 허벅지 근육이 아주 그냥 돌같이 단단해가지고 목사님 하루 1시간 운동하고 땀 흘리시고 유산소 운동해야 되지만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같이 지금 운동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설득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라고요. 자, 화면 하나 또 띄워주시겠어요?
권면과 동기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실천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면과 동기 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변화, 아주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책이래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서 이번 주부터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5번 운동하세요. 여러분, 이 책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요, 저는 무슨 책으로 읽었느냐? 복음서로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로만 끝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게요? 라는 사람들도 변화가 35%에서 38%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 자, 오늘부터 믿어보세요. 오늘부터 예배 나와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라고 할 때 91%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김병삼 목사님께 목회를 같이 배우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있었는데, 노스 포인트 교회 이야기거든요. 앤디 스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포하는 방법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진장 많은 일들을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나는 종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주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해보자. 그게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남선교회 회원들의 찬양이 참 그냥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회원들이 서 계신 것만 자체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장가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 누가,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뭘 위해 꿈꾸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탑동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찾아와도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요, 매주마다 지금 새 가족이 오고 있어요. 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그 새 가족을 귀하게 여길 때 이곳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정착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48이었거든요. 48인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잖아요. 분을 떠가지고 당진 탑동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 내리는데, 여러분 이거 분 짧게 짧거나 뿌리가 짧게 짧고 잔뿌리를 남겨두지 않으면 여기서 뿌리 내려요, 못 내려요? 죽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40세, 50세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 뭐 젊은 어린이들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새 가족이 와가지고 뿌리 내린다는 건 무진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깊은 신앙의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과 회원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한 달에 한 번만큼이나 또 한 주에 한 번만큼이나 우리 남선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뭔가 만들어가지고 모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낚시 대회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낚시 대회 가가지고 막 우럭도 잡고 회도 떠먹고 삼겹살도 거먹고 막 하자고 그랬는데 결과가 지금 없어요. 다 참석한다고 막 삼겹살 고기 못 잡으면 어떠냐, 삼겹살도 거먹자 그래서 막 진행됐는데 이게 10월이 됐는데도 이제 연락이 없으세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회장님이 지금 태국에 가 계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어디를 펼치시느냐?
출애굽기 1장을 펼쳐볼까요? 이건 화면에 없어요. 그냥 말씀 안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야곱과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하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웅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웅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을 거고요, 사사기 1장 1절을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출레 민신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사사기 앞장에 1장 1절 다 찾으셔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 위대한 종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서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시킨 영웅이라면 여호수아는 어떤 영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넘겨요. 어디로 가요? 사사기로 가요. 누가 죽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어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모세의 2인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인자가 돼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가나안 전쟁 정착 중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여. 자, 1절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일이 뭐예요? 12지파에게 정착한 가나안 땅을 다 분배시키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지팡이들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위대한 종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사 시대는 뭐냐면 족장 시대인데 왕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때가 여러분 사사 시대인데 누굴 기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니,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왜 다시 전쟁을 해요? 정복하지 못한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죽었고, 사사 시대는 리더가 이렇게 도다들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한 영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선교 회원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네가 선봉에 서라. 이게 사사기예요. 위대한 영웅들이 사라졌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영웅이다.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여러분 사사기 정신입니다.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한 시대 풍미했던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 망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산지를 도전하고 개척해서 네가 영웅이 되고 믿음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지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뒤쳐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선교부 총무님을 만났는데 이우문 감독님 제자였어요. 재미난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님 목회하실 때 제적이 한 10,000명 넘어가셨나 봐요. 대단하게 큰 교회였는데 감독님이 화가 막 되게 많으시고 엄청 무서운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가만 안 둔다고 그냥 막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주일날 예배 안 나왔더니 목사님이 그랬대.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전봇대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버린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성도님이 기절해가지고 무슨 놈의 저런 게 목사냐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빠지고 다 나왔대. 다음 주 안 나오면 교회 전봇대에다가 거꾸로 매달은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는데 감독님이 막 무신장 무서웠대요. 막 화나면 물컵을 그냥 막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장로님들 앞에서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랬대.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로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고 승질을 부려야만 듣는 사람이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무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감독님이 무섭게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냈다는 거예요.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저마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무정부 시대에 생각해보면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시대였어요. 정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결단, 새로운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누가 믿음의 선봉에 설 것인가 라고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오늘 남선교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 일남선교회가 가세요. 아이 힘 있는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 가야지. 아이 그래도 형님들이신 이남선교회가 좀 이끌어 주셔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누가 가서 싸울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지파가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원주 제일교회가 100년 된 교회로 원주 제일, 그러니까 원주 동부연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인데 아마 저기가 원주 제일교회가 있는 아마 사거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디가 그 문창모 장로님의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길을 문창모 거리로 지정해 주진 않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의사셨는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셨는지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창모 의사 선생님, 장로님 같은 이름이 야성이었나 봐요. 호가 야성 문창모 거리 선포식이 2018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7년 전, 8년 전에,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원주제일교회 원로장님이신데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원주 시민들이 야성 문창모 장로님의 거리 명명식 선포식을 하는 현수막이 저렇게 연세대학교 학보에 실린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참 멋지다. 의사인 것도, 장로님이 의사이신 것도 멋진데, 그 의사가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어서 아마 무료 수술 많이 해주고 아마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소문나셨던 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한 의술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을 지역 주민들이 야성 문창모 거리를 지정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기획위원회를, 이제 우리도 이제 기획위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획위원회 모이는데, 항상 기획위원회 하시면 세 마디만 하셨대요. 세상에 바쁘잖아요, 의사 선생님. 제 친구 의사인데요, 자기는 아들 딸 있는데 의사 시키고 싶지 않대요. 자기 시간이 없대. 테니스 하려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운동해야 되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딱 30분. 왜냐하면 환자들이 또 1시 반부터 막 줄 서 있으니까 원장님 언제 오시냐고 막 전화 와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인데 만나가지고 30분 밥 먹는 시간밖에 못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의사인데 아내 얼굴도 못 봤어요. 진료하느라고. 자기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했든지, 여러분, 이 장로님이 기획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딱 세 마디 하셨대요.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이제 안건을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안건을 얘기하면 딱 세 마디 하셨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따라해 보세요. 해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이요. 우리가 돈 냅시다. 돈 내자는 소리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좋습니다. 해 봅시다. 돈 냅시다. 그리고 나면 교회가 평안해가지고 으쌰. 우리 회장님이 좋은 안건 내주시면 회원들은 좋습니다. 해봅시다. 돈 내봅시다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선한 역사 일어나요. 여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응원하시고 좋습니다. 해봅시다. 돈 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주제일교회가 지금도 원주 지역의 모교회가 됐거든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12지파에게 자기 분깃을 다 나눠줬거든요. 얼마든지 현상 유지하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웅크러뜨리지 않고요,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근데 그 산지는 성경에 보니까 험한 산지래요. 좋은 땅들 다 나눠줬거든요. 원하는 지파별로 다 좋은 땅 나눠줬어요. 근데 남은 땅들은 개척하고 도전하기 힘든 땅, 험한 산지,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남아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가서 저 산지를 개척하겠습니까? 물어봤다고요. 누가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할까요? 물어봤다고요.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설까요? 비전센터는 져야 되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돈 내봅시다. 할렐루야. 그때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네 지금. 그때 누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야, 너희들이 앞장서라. 갈렙아, 너희들이 앞장서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앞장선 지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 중에 갈렙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제가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옥토와 같은 기름지고 물이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은 험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을 누가 올라갑니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가 올라가요.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봉에 산 사람들, 우리 탑동교회 이 저녁에 오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제가 연합성회를 인도했는데 38개, 39개 했는데 신기한 게요, 연합성회만 봐도요 그 교회가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참 세상에 92세 드신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0번을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같이 일어나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졸다가 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러는데 92세 할머니가 와가지고 또 덩실덩실 막 우리 춤도 막 췄거든요. 막 성령이 오셨네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막 일어나셔가지고 92세 할머니가 막 더 췄대. 근데요 맨 늦게 왔다가 기도 끝나기 전에 일찍 나가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집회에 참석하려면 40분 걸린대요. 근데 이 교회는 40분 걸려 왔게 안 할게요? 40분 걸려서 늦을까 봐 왔어요. 예배 시간이 7시 반인데 7시 10분부터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에 늦게 오면 못 앉으니까 더 빨리 1시간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고 믿음의 선봉 서는 신앙생활 하자.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놀랍게도 앞장선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고요 유익을 얻는 자리예요. 신앙생활에 늘 앞장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시골에 거창고등학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직업 선택에 10가지 10계명이 있답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세상 논리로 맞지 않아요. 세상 계획과 진리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몇 가지만요. 월급이 많은 직장과 월급이 적은 직장이 있을 때 너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안 맞죠? 많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과 승진이 없는 기회 있는 곳을 갈 때 너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선택해 가라. 너는 사람들이 앞다퉈 모이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네가 선택한 길이 왕관의 길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 있는 곳이라면 너는 십자가와 단두대가 있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 길은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아마 지금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그다음에 실력을 겸비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인물들이 길러내진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위대한 영웅이 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여호수아가 개척하지 못하고 남겨둔 험한 산지를 유다 지파에게 부탁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사사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따로 있고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은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갖고 얻은 땅이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험한 지파인데 이걸 누가 정복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임해가지고 누가 갈래?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장선자가 지금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지파가 갔어요? 두 지파가 갔어요? 두 지파가 갔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에게 부탁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 험한 산지를 개척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면 너희들 땅 정복하러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 이게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앞장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 나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땅, 연합하고 합심하고 힘을 합쳐서 합시다, 좋습니다, 냅시다, 이런 공동체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금만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청남선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한 번 더 손잡아주고요. 세상에 말이에요, 요즘 청년부가 되게 재밌어요. 청년부 이렇게 한 청년 아이가 뜨개질 모임을 만들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뜨개질을 좋아해요. 12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크레이라고 막 점토 같은 걸로 뭘 만들고 뜨개질을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앉아가지고 뭐 뜬 걸 막 다 올려요. 보세요, 별로 감동들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이 뜨개질 하면서 그렇게 잘 놀아요. 여러분, 탑동교회 청년부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고 꿈을 하나 꾼대요. 지금 이제 기획위원회 안건에 상정되는데 청년부 주관, 탑동교회 담임 목사배 전교인 탁구대회를 청년부가 한대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예산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계획서 올려봐라 그래갔더니 올렸어요. 뭔가 해보고 싶대요. 우리 장로님들 탁구대회 우리 청년들 쓰라고 이렇게 하나 새거 사줬거든요. 세상에 2시간, 3시간 주일날 끝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3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난대요. 저희 딸도 7시까지 애들하고 탁구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탁구대 한 대가 청년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 하나지만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탑동교회가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힘을 내 가지고요, 어디로 올라가요? 봤더니 7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이 있는 왕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아도니색도 굉장한 왕이었다고요. 70나라 왕들을 다 정복했던 그 땅에 왕 노릇했던 아도니색을 누가 이겨요? 유다가 이겨요. 시몬이 연합해가지고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해봤지만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합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봅시다. 믿음의 선봉에 서고 믿음의 앞장서는 남선교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